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드려도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를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산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러티브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성경의 비유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 관습에는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여 사후에 자식에게 상속되게 하거나 생전에 선물로 증여할 수 있는 상속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장자가 2배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목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조차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의 행동이 어떤가요?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갔습니다. 재산을 모두 모아서 현금으로 바꾸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손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단절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먼 나라는 유대세계 밖을 말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돈은 다 떨어지고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겨우 이를 얻게 된 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는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는 다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12절부터 20절 보면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발견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둘째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시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스스로 가족 간의 유대를 깨고 먼 나라로 가서 망해버린 이 아들을 보면 저라도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만으로 다시 반겨줍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우리 2번 질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환영식이라는 대답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격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버지는 나와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께 항변하며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건만 나는 이렇게 환영한 적 없으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욕보이고 우리 가족의 관계를 끊고 흥청망청 쓰며 망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 왜 잔치를 열었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충분히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수식해주는 말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가 이 아들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 맏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답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버지는 맏아들도 위로합니다. 30절에 예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아이야 혹은 내 아이야 라는 뜻으로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너가 며칠 전에 혹은 언제 네가 내 말을 거역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호칭을 부르며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맏아들을 타이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깝나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왜 나는 안 챙겨주냐며 억울해하는 맏아들의 모습입니까?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했던 자녀가 살아 돌아온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것들을 중요치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하신 비유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본 본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아들을 욕하고 오히려 용서해준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봐도 둘째 아들은 충분히 책만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워하였고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다니셨고 이들과 함께 먹으셨고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외면받는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상동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깝나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체가 쌓이고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며 심지만 굳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되려 저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보단 그 영혼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일수록 깊어지기보단 딱딱하게 굳어지고만 있지 않으신가요? 돌아온 영혼들을 환영하기보단 꺼려하진 않으신가요? 주변 동역자와 그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미워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의 모습이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돌아오면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여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둘째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의 귀함을 너무나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번에 학생부에서 딸기 체험을 갔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못 가게 되어 결국 2명만 가게 되었고, 당일 아침에 1명이 못 가게 되어 교사와 교육자 3명과 아이 1명, 총 4명이 안산에 있는 딸기 농장으로 가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잘 마무리했지만 수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진짜 사역에 달란트가 없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애절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며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